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안으로 평안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게을르고 좀 나태해서 그런 거겠죠. 영어 예배 드리는 것 때문만은 아닐 거고, 아무튼 1월 첫 번째 주일 이후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러지 않고 성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애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지난 시간까지는 4절 했는데 오늘 그냥 4절부터 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8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지금 18장은 1절과 3절까지가 한 토막이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9절, 그리고 20에서 23입니다. 여러분 써드리면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계시록 18장 1절에 3절, 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 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고요. 계시록 18장 20에서 마지막 절이 24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단위로 좀 나눠져 있다라는 것, 뭐 굳이 그걸 나눠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흐름, 그리고 새롭게 시작, 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는 건데,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이 부분,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기나 하죠. 오랜만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에 좀 가물가물하시겠습니다만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눴었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 원래 이제 그가 아니라 그녀, 음녀니까 여성 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음녀, 여성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요, 이게 이제 성전인 것도 이유가 있지만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땅만 이야기하는 자, 땅에 사람들을 묶어놓는 자. 왜 땅이라는 것은 항상 뭐 라틴어도 그렇고 헬라어, 뭐 히브리어도 그렇고 전부 다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되는 거예요. 남성을 쓰지 않은 겁니다. 음부 이렇게 쓰지 않고 뭐 땅, 여성 명사로 해서 음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이해하신다면 왜 음녀로 한지 알겠죠.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은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요, 땅은 우리 신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즉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당신들의 짝으로 삼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그런데 이 음녀는 땅만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하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비방을 해요. 항상 하늘이 어디 있어? 그 말은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고요,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령을 모독한다고 하는 겁니다. 회방한다고도 하죠. 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가 왜 여성 명사로서 왜 여자로 사용됐는가? 오늘 보면 이제 여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다 뭐냐면 땅만 바라보게 하는 자, 하늘과 땅을 하나로 갖게 하지 못하는 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는 자는 이제 음녀라고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는 어떤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럼 누가 재앙받는지 알겠죠? 음녀가 받는다는 말보다는 이런 틀을 갖고 있는 자, 곧 음녀처럼 땅만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라는 곳에서 하늘 되신 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된 그 모두가 바로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땅으로만 여전히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또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다 이 음녀와 하나가 되어 있는 음녀의 그 소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굴에서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으로 머물지 않고요. 땅에만 속하지 않고 땅을 통하여 하늘이 되는 걸 승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것. 변화죠.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 이걸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쓰는 용어와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하늘로 우리 공중 부양하고 막 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이었던 우리, 육이었던 우리가 하늘, 영이 되고 엘로힘, 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질 못해요. 고작 변화시키는 게 뭐 성품이나 마음이나 인격, 수양 뭐 이 정도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변화, 이거는 사망에서 생명이고 죽음에서 부활이에요. 영이 없는 것에서 영을 갖게 됨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승천이라 하는 건데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음녀였고 음녀 하나 짝이 됐던 게 뭐 짐승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되는 거, 거짓 선자들이 이런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었다가 나와라. 거기 지금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재앙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음녀가 받을 재앙, 음녀가 받게 될 심판, 왜 그런 음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녀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죄와 불의가 여기서 하나로 만나게 되죠. 죄와 불의. 자, 그녀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게 도대체 하늘에 사무쳤다? 뭐 원한이 사무쳤다, 내 마음이 한스럽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사무쳤다라는 말은, 이 사무쳤다라는 말은 글쎄 어떤 우리 말의 뉘앙스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사무쳐버리는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데 막 그냥 인이 박히듯이 이 사무치다라는 말이 콜라오라고 하는데요. 자, 콜라오입니다. 이게 사무치다라는 말은 콜라오인데 이게 연합하다. 그러니까 join이라든가 unite 이렇게 연합하다 아니면 glue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 달라 붙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사무치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겠고 이걸로 이해하십시오. join 붙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음녀가 갖고 있는 어떤 죄, 그의 불의가 하늘에 착 달라붙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은 어떤 상태로 혹은 무엇으로 붙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죄가 붙어 있대요, 하늘에. 그러면 죄가 하늘에 붙어 있다면 뭘로 붙어 있냐? 벌써 키를 줬지만 불의한 행위로, 불의한 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일로 탁 갖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불의한 일과 그럼 죄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불의한 일이라는 것은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성경은 불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불의한 상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늘에.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땅이 끝이 나고
땅이 끝이 나고 그래야 하늘이 되는 건데 땅이 끝이 안 나고 땅에 있는 무엇? 바로 불의한 것, 땅이 내주는 어떤 것, 죄, 이걸 가지고 하늘로 연합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땅이 내주는 것 자체만 가지고 내가 하늘 되겠다. 땅이 내주는 어떤 것이 있어요.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갖다가 죄라고 하는 거고 불의한다고 그래요. 왜? 땅은 땅 스스로가 온전해 줄 수 없어요. 땅을 땅답게 만드는 땅의 자 하늘. 그래서 천지인데 그 하늘로 말미암아 땅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늘은 빼놓고 땅이 혼자 내가 뭘 해볼게 라고 하여 스스로 뭔가 하겠다 하여 하나님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걸 죄라고 하고 거기서 끌어낸 걸 어떤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가 도모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의한 거다. 의가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늘에 붙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섯 말로 하면. 그래서 이게 사무치다 하늘에 사무치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늘 되겠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되게 많습니다. 나름대로 지식 있고 학식 있고 뭐 철학을 공부하고 뭘 연구하고 뭐 등등. 그래서 스스로 하늘 되겠다. 스스로 자기가 깨우쳐서 뭐가 돼보겠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있는 자들을 놓고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고 그런 우리들을 여기서 끄집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이게 착 달라붙다. 그래서 이 착 달라붙다라는 콜라오가 사용된 데를 몇 군데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하고 있으니까 10장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해 보내실 때 너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서 나올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먼지,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린다고 하죠. 이때 묻었다라는 말이 나요. 묻다. 그게 바로 이 콜라오예요. 발에 착 달라붙은 거예요. 먼지가. 이게 무슨 은유죠. 어디 사람이 길을 다니면 먼지 묻죠. 뭐 길이 아니고 집에 있어도 다 온몸에다 먼지 들러붙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먼지는 그런 먼지가 아니겠죠. 먼지의 의미가 뭡니까? 먼지는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먼지야. 이 세상이 다 먼지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먼지 아니에요. 먼지가 뭉치면 이게 어떤 형태를 갖춰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별이 되든 뭐 이렇게 행성이 되든 뭐 위성이 되든 그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먼지란 말이에요. 그 먼지들을 흩어진 걸 모으는 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쫙 모으면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흩어짐은 창조를 역행하는 거고 흩어진 걸 다시 모으면 그걸 창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우주를 통해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우주 속에 흩어져 있는 먼지, 수많은 곳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내 몸에 붙어 있어. 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는 뭐냐? 하나로 갖고 있지 못하고 많은 것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에 반대말은 선한 거죠. 이게 보기에 참 선하다는 거, 좋다라는 건 창조해서 쓰시는 말이잖아요. 흩어져 있는 걸 모아 뭔가 형체를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먼지는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이 흙이 먼지 아파르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건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나올 때 그들이 여전히 먼지로 남기를 원해. 그런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바로 그것이 많은 것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음녀가 땅에 있는 그 먼지만 가지고 먼지인 그 자체가 먼지인 자신이 스스로 하늘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자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모르고 해보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좀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자 이건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써드린 게 좋죠. 누가복음 10장 11절이고요. 로마서 12장 9절도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9절 여러분 보시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우리가 뭐 로마서 하고 있을 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은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썼죠. 이때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위선하다라는 거예요. 위선하다라는 말에 아니라니까 위선하는 게 아니야. 위선이 뭐예요? hypocrite죠. 그래서 이 단어, 영어 hypocrite라는 말이 이 헬라어의 거짓이 없다라는 히포크리토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자, 부정어, 아자가 붙은 거고요. 히포크리토스인데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자, 요걸 갖다가 히포크리토스, 그 히포크리트, 영어의 우리말로는 위선자, 이런 말이죠. 위선하다가 뭐예요? 안과 밖이 서로 다른 거예요. 안과 밖이 하나로 같아. 자, 땅과 하늘이, 하늘과 땅이 이젠 하나로 딱 되어 있어요. 이건 위선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보기에 좋았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늘이 땅인 우리를 놓고 너 이제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면 보기에 선하다, 좋았다, 토부예요. 이게 바로 이 토부의 상태로 들어오는 건데, 이 상태가 안 된 것을 놓고 저 위선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랑은 안과 밖을 다 갖고 있다. 왜? 사랑이 뭐니까?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니까. 지금 로마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완성되냐? 율법은 복음을 만날 때에 이 둘이 딱 하나가 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은혜와 진리를 담는 거잖아요. 참된 것이잖아요. 복음은. 율법이 수많은 먼지인데, 이 먼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드디어 먼지가 아닌 뭔가 하나가 딱 돼. 이걸 연합.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하늘 된 것처럼, 이 땅이 아닌 영원히 된 것처럼 그들도,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연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 사랑은 무엇이냐? 안과 밖이 같은 거, 율법과 복음이 이젠 하나로 일치하는 것. 예전에 율법은 나의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됐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뭐 천국 가는 거 정도, 영생 없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영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이 사랑은 드디어 위선하지 않는다. 사랑의 법, 율법을 완성한 사랑의 법, 그 법은 나를 거짓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지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착 달라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 뭐냐? 이게 율법만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이 아니라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악한 거고요. 그 율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딱 돼버려. 진리의 영과 하나가 딱 돼버려. 그건 보기에 뭐하다? 좋았더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보실 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딱 이루어지는 걸 보기에 좋았다는데, 이때 선에 속하라라는 말을 썼죠. 이 속하다가 바로 어디 있어요 이거? 칼라오라는 요 단어. 착 달라붙는 거예요. 선에 착 달라붙다. 선과 연합하다. 보기에 좋다.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대략 이해하시겠죠? 이때 선은 아가토스, 위에 있는 거, 하늘의 것, 참된 걸 말하는 거지, 뭐 선한 걸 아유 보기에 선하는, 이게 아니에요. 아가토스니까 하늘에 있는 것, 참된 것,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료가 갖고 있는 죄, 음료가 지은 죄라는 것은 여전히 많은 먼지 상태의 것을, 이 많은 율법, 1만 마디 말 그 상태만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하나로, 진리, 영으로 이 많은 것이 통합이 안 돼. 완전해지질 못해. 그것을,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음료가 갖고 있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불의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남에게도 불의한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음료가 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음료에게서 떠나 나온 사람들, 떠나 나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떠나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 나와. 이 음료에게서 떠나와 사랑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데 이들은 다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그래서 자, 아까 누가복음 있었고요. 로마서 있었고 그다음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로마서 다음에 자, 이 말씀 한 절 짧은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 합하다가 당연히 요거겠죠. 주와 우리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합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는 자는 콜라오 된다. 이 콜라오에서 나온 게 콜라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게 뭐 콜라보한다. 영어로 collaboration, 콜라보한다 그러죠. 그 콜라보라는 말이 여기서 다 나오는 헬라에서 나오는데 콜라오예요. 이게 연합한다. 그러니까 콜라보는 다른 뭐 어떤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둘이서 연합하는 거. 그래서 뭐 콜라보한다 그러죠. 뭐 제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주와 합하는 자, 주는 생명이에요. 영입니다. 그 생명, 그 말씀과 연합하는 자만이 자, 그 땅인 우리, 먼지인 우리, 말씀이 없는 우리, 영이 아닌 우리, 육인 우리가 땅은 육입니다. 하늘은 저 공간이 하늘이 아니라 영 보이지 않는 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 우주 만물 육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나도 육으로 존재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우주 만물의 하나가 되는 거고 우주 만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내가 주와 함께 이제 합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된 생명의 영과 하나가 딱 돼.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딱 돼. 그럼 그가 누가 된다? 땅은 없어지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연합한 자는 합한 자, 콜라보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의 영 됐다. 하나의 영이에요. 한 영이라는 것은 헤이스니까 헤이스 푸뉴마를 썼는데 그래서 하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제는 딱 하나가 된 것. 그래서 여러분도 더 이상 둘로 살지 않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살지 않아요. 딱 하늘로 살게 되죠. 여러분들이 육으로 육신에 거하긴 하지만 땅에 있긴 하지만 하늘이 되어 사는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참 쉽지는 않은데 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육신의 삶이 있어.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오늘 하루 또 건강은 어떤가 체크돼 봐야 되고 뭘 먹어야 될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삶은 육신에 지배받진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먹고 살아가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땅으로 묶여지는 생각들, 이 불의한 죄, 이런 먼지적 어떤 그런 차원들, 그런 것들의 지배는 받지 않고 그런 육신인 나를 이미 통치하시는 주와 주, 그래서 나와 연합하신 그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늘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여기서 아까 그 음료가 하늘에 뭐 그 죄가 사무칠 때 그 하늘을 갖다 호후라노스 단수를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고 영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5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6절로 넘어갑니다. 그 재앙을 계속 한번 들어보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배로 갑절로 이렇게 뭐 갚어 이렇게 지어지지 않네. 갚어주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거 안 지워집니다. 잘 금방 막 말르나 보네. 자, 그 갚아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배로 갚아주래요. 이게 배로 갚아준다는 말. 우리가 뭐 예전에 갑절 이런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요 본문에서 배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이때 배로 쓴 것을 헬라어는 디플로스라고 하는데 디플로스냐 오너구나. 디플로스 이렇게 씁니다. 자, 디플로스는 디스하고 플루스의 합성어예요. 디스는 둘이라는 투라는 말이고요. 플루스는 이게 참 특이한 단어예요. 이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여행. 영어로 voyage. 자, voyage 여행인데 둘 여행 이상하죠? 뭐겠어요, 여러분?
여행? 여행 뭐 가는 거죠. 갔다가 또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고 오는 것, 가고 와요. 1, 2. 그래서 둘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라는 말의 개념, 요 갑절이라고 번역하고 둘로 번역한 이 말은 단순히 뭐 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고 오고 이 말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좀 깨끗하게 써드릴까요? 자, 가다 오다 이게 1이면 이게 2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뭐 갑절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좀 번역했는데 이 갑절은 약간 잊어버리시고 내려놓고 가다 오다 이게 여행이기 때문에 이 어근이 중요합니다. 여행 어디 갔다 다시 오는 거 이거 왕복이죠. 그래서 왕복 우리말에 왕복이 있구나. 왕복이니까 갔다 오는 그래서 편도로 끊지 않고 왕복으로 표를 끊는 게 갔다 오겠다라는 목적이니까 이 의미 이런 개념이 바로 디플루스 이 디플루스 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디플루스라고. 자, 그럼 왕복 가고 오는 것 아니면은 주고 받는 것도 있다. 그렇지. 주다 받다. 그래서 내가 갚아줄 거야 라는 게 말씀하시잖아요. 가고 오는 여행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 받다라는 개념까지 그러면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여기서 그 음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심판 재앙이니까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첫 번째 주신 것, 아니면 우리가 그걸 이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신 것을 이렇게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전 것이라고도 하고 옛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왜 주셨지? 나의 인생 왜 주셨지? 나에게 이런 삶을 왜 주셨지? 나 이런 가정, 이런 직장, 뭐 이런 모든 등등 왜 주셨지? 나는 왜 이 우주 속에 살고 있지? 이게 다 첫 번째 것, 이전 것이에요. 첫 번째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는지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깨달아 안 그것을 뭐라고 하냐? 새롭게 가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전에 주셨던 것을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전에 준 것, 여기 첫 번째로 하죠.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갖게 돼. 이거를 갔다가 왔다가 주었다가 다시 돌려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갑절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 뿐이에요. 갑절이라고.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건 그냥 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블로 우리가 더블이란 말이 있니? 더블로다가 뭐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것이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랑 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걸 주신 거냐고 그 뜻을 깨달아 내놓는 것. 그래서 준 것을 다시 받는 것. 받은 것을 다시 내놓는 것. 이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새 것으로 옛 것을 또 새 것으로 달란트 비유에서도 있잖아요. 5달란트 주니까 5달란트로 돌려내. 이거 2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내놨어야 되는데 안 내놨어요. 마지막에. 그게 죄인 거잖아요. 그래서 6으로 주신 것을 0으로. 잘 보세요. 6으로 여기 주었네. 땅이란 6으로 준 것을 0으로.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을 보이는 것을 다 주셨잖아요. 이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뭡니까?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다시 내놓을 수 있는 자.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음녀였던 거고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존재들. 바로 그들이 음녀니까 땅에 여전히 묶여있는 땅적 존재들인 것이고 그들은 땅의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재물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주인은 그 한 주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주인이 끝나야만이 또 다른 진짜 주인 하늘이라는 주인이 그들에게 오는 건데 하나님이 그게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그대로 그럼 갚아줄게. 너 그것만 갖고 있어? 너는 그것만 가져. 그러면 뭐냐면 땅만 갖고 있니? 너 이전 것만 갖고 있니? 내가 너에게 그럼 땅 하나 더 줄게. 이게 갑절이에요. 근데 하늘로 바뀌어졌어? 이들은 하늘을 더 주는 거예요. 진짜 갑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당신의 것을 하늘이라는 그리스도로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만 갖고 있는 자는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갑절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나?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준다. 갑절이나 갚아준다. 되돌려주겠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것으로 받고 다른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똑같은 것으로 받고 똑같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이 얘기가 지금. 자, 그 상태를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지금 음녀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15절 23장 15절 자 이런 얘기를 화 있을진저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외식하다 여기 나오네요. 위선자 아까 사랑에 대한 거짓이란 정말 저기 외식한다는 말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어서 생기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할 때 이때 배나가 요 단어 똑같아요. 디플로스예요. 그럼 이들이 배나라는 게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 첫 번째 것 보이는 것 그것만 하나를 또 더 줘. 땅을 갖고 있는 자에게 땅을 또 줘. 첫 번째 거 갖고 있는 자에게 첫 번째 걸 또 줘. 이게 지금 배나라는 의미예요. 따블로라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주신 걸 가지고 새 것으로 갖게 해줘야 될 게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람 데려다 놓고. 근데 첫 번째 것을 주신 게 이 만물이에요. 근데 이 만물을 가지고는 이 만물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 잘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만물을 더블로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이 땅의 어떤 축복이라든가 이 땅의 어떤 현세적인 것이라든가 여기에 전부 다 몰입하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자들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요것만 계속 또 주니 같은 것을 보이는 것으로 옛 것으로 처음 것만 계속 주고 있으니 그걸 배나라고 하는 거고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밖에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냐? 지옥이 뭐예요? 땅 짓자. 땅이라는 이 감옥에 갇히는 것. 여기서 하늘로 승천을 못하게 하는 것. 왜? 이 땅의 걸 또 줘버리니 이 땅의 것은 끝나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옛 아픈 마음들 지나치고 가라는 거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건 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망각되나? 그렇다면서 그걸 뭐 끄집어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가끔 생각하나?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런 걸 잊어버리고 그런 걸 망각하고 그런 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는 걸 알고 이것을 내가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땅을 가르치고 땅을 또 줘버리는 그런 배나 하는 일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그 잔에다가 배나 섞어서 줬다고 얘기하신 거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똑같이 한번 채워줄게.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배나 디플로스한 그런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의 말씀을 좀 주시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첫 번째 땅과 그 첫 번째 하늘에만 속하는 이 보이는 것에만 다 속하게 하는 이들을 누구라 하냐? 사람들 다 때려 집어넣고 봐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지 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한번 봐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걸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을지 틀리는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베스트셀러라는 게 있죠. 베스트셀러 책 같은 거. 그럼 베스트셀러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그 보편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내놓는 어떤 보편적인 것. 그게 정의든 평화든 사랑이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게 뭐 사람들의 욕심이든 뭘 갖고 싶어 하는 것이든 이런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반드시 베스트셀러들은 다 그런 것을 터치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들과 달리 소수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엄격하게는 그런 책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불사 성경의 해마다 베스트셀러라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 성경을 왜 읽는 거가요, 사람들? 그들에게 또 보편적인 가치 진리가 있나 보죠.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보편적 인간의 가치, 죽고 싶지 않은 것, 그들이 내세우고 싶은 마음, 그거를 가치화시켜서 이거를 읽으면 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게 뭐 그런 책인 줄 알고, 그 영생을 탐하게 하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나? 근데 이 말씀을 진리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말씀이 나라는 존재가 육이고 땅이고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그래서 모든 종교, 범종교, 그 모든 종교가 내세우지 말해놓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그걸 진리, 참되라고 하는데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라도 읽고 있다면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을 텐데, 그렇게 읽는 사람들의 수가 참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읽을까요? 왜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다음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그 음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떵떵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제 7, 8절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와 사치스럽게 하는 자를 이렇게 같이 했어요. 뭐 그런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갖고 있다라는 걸 사치스러운 것이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또 영화롭게 할 수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게 뭡니까? 다 눈에 드러나는 거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땅에 있는 것만 갖고 그걸 주렁주렁, 그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보석들이 그런 것을 막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액세서리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다 아실 테니까 또 잘못 들으시지 말고 또 액세서리 안 하고 교회만 오거나 살면서 그러지 마시고 예쁘게들 꾸미고 사서,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영이 없는 자들이, 영이 없다 보니까 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더덕더덕. 근데 그 육을 채우면 어떻게 해요? 육은 다 밖에 있는 거, 드러나는 거, 보이는 거, 영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느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것 안에, 그 안이 어떤 것이냐, 그걸 성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고,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에 계시면 안 되죠. 그것도 보이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들이 되어 있는, 그래서 성령이 되어 있는 성령의 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신 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슨 사치스럽게 하실 이유도 없고 영화롭게 하실 이유 없잖아요. 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 또한 그럴 것이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냐? 애통함과 뭐라고 되어 있나? 고통, 이런 걸로 갚아주신다고 7절에서 말씀하네요. 그런데 이 음녀는 나는 그런 거 받지 않게 될 거야. 나에게 왜 그런 고통이 있어야 돼? 나에게 왜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에게 오히려 8절에서 아니야, 너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또한 불에 살라져 버리는 것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애통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애통과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8절에는 사망, 애통, 흉년, 불에 살라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전체가 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그럼 애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애통이라는 말 여기다 좀 지우고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자, 애통하다, 슬피 우는 거죠. 슬퍼하다예요. 뭐 슬퍼함, 쉬운 말로 비통해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헬라어로는 펜토스라고 하는데, 펜토스 알아두시고요. 그냥 자, 이 펜토스인데 이건 펜테오, 동사는 펜테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제 성경 공부니까 이게 헬라어로 쓰는 것뿐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일부러 쓰는 거니까 여기까지 난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은 그냥 듣기고 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말을. 근데 이걸 좀 마음에 담아놓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좀 더 in-depth study, 좀 더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알아두면 더 좋죠. 자, 애통, 슬퍼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슬퍼하다, 탄식하다, 애통하다가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애통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지금 음료는 애통 안 하겠다 그랬죠. 애통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애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애통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 인간은 왜 슬퍼해야 될까요? 왜 우리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을까요? 왜 애통하고 가슴 저리고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쉽게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한다면, 아주 쉽게 대답한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어렵게 한다면은, 성경의 말로 한다면 육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해볼까요?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탄식 이런 게 끝나려면 뭐가 끝나면 끝나겠어요? 땅이라는 거지. 주원되게 땅이라는 게 끝나고 하늘이 되면 되는 거죠. 육이라는 게 끝나고 영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계속 있으면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눈물만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린 지금 육으로 살아요. 근데 내 안이 영으로 채워지면 내게 줄 수 있는 이 육적인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이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그 사망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걸 이미 체험하시고 그렇게 지금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라 생각합니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하는 게 다 헛될 텐데, 그럼 여러분 듣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텐데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겠죠. 그러니 육 인간 보이는 것에 묶이게 되면은 결국은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건데, 그런 육인 존재인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 애통하는 거예요. 뭘 놓고? 내게 무엇이 없는 걸 알고, 영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고, 생명이 없는 것을 알고, 말씀이 없는 것을 알고, 이걸 알 때만이 뭐한다? 그만 애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애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음료가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난 결단코 애통하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떠나가는 자, 우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몇 절이더라? 4절인가? 예, 4절 한번 보시죠.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인가 이게요? 그 암송 잘 하시는 분들에게 팍팍 암송하실 텐데 저는 뭐 암송에 재능이 없어서. 자, 5장 4절 맞네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정답을 딱 주시네요. 진리를 줘요. 애통하는 자는, 땅인 것을 아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요. 그 위로를 뭘로 줄까요? 땅이 아닌 하늘로 주겠죠. 이 땅 육이 아닌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영생의 것, 진리로 주시겠죠. 그걸 갖다 뭐 받는 것이다? 위로 받는 것이다. 그럼 참된 위로는 뭐냐? 이게 복인데 참된 위로 복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땅이 끝나고 애통을 주는 땅이 끝나는 거예요. 애통해서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땅 때문에 애통하는 내가 이제는 하늘인 생명을 알게 되니 애통이 끝나. 이제는 기쁨과 웃음과 희락과 평안과 안식.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희락과 평안과 안식이라.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위로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애통하는 자들. 애통은 왜예요? 다시 이 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 이 세상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을 갖고 있어. 내가 뭐가 없어. 영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 애통하는 거예요. 왜?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걸 갖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펜테오라고 해요. 이 탄식한다는 게 로마서 8장에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탄식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너 육으로 있으면 안 돼. 너는 영을 소망하고 있잖아. 나랑 같이 그 영을 소망하자라고 함께 애통할 때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눈물이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겠어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생명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 한다고요? 아, 나한테 그런 거 없어. 그럼 이 여인은 위로를 받아요? 이 음녀는 위로받을 일이 없죠. 그 말은 위로는 뭘로 받아요? 영으로 받고 하나님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위로가 되지. 아니,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데 뭘 갖다 도와주는 게 진짜 위로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육으로 살고 있고 땅으로 있는 내가 영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나에게 영을 달라고 구하니까, 성령을 달라고 구하니까 성령을 주시네. 그럼 그들이 그걸 받았을 때는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셨구나, 그게 애통이 끝나는 거고 기쁨의 생명의 삶으로 그들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나 애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 화만 당하는 거예요. 화만. 그래서 18장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18장 11절에도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 가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애통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픈 것이라고 좀 번역을 했잖아요. 아픈 거. 이게 애통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15절. 보라, 내가 잘못 읽었구나. 11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성전에서 땅의 것을 취하고 서로 교환하고 있었던 자들을 말하죠. 이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애통하는 것은, 이들이 애통하더라는 거 여전히, 왜? 땅이니까. 그래서 땅의 상인들은 여전히 애통하게 돼 있어요. 하늘이라는 영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15절에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그러니까 부자가 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제 too late, 늦었다라는 거예요. 애통할 때, 그래서 우리 팔복에서 애통해야 해. 뭘 알면 애통하게 돼. 근데 알지 못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다가 늦어버린 거죠.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씀하네요. 근데 이 애통이 무엇인지, 애통을 왜 해야 되는지 이미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애통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21장 4절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제는 영을 가졌으니까, 평안하니까, 이제는 난 사랑의 법으로 율법이 끝났으니까. 이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 슬픈 일로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도들, 21장 4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육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이 없는 자기를 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어찌하오리까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난 당신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 들었는데 내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보니까. 그럼 어떻게? 구하여야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였더니만 그들에게 영을 주시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기 시작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감동케 해.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의 음성과 나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하나하나씩 풀려지고 내게 이루어지네. 그래서 한때 자녀에게 묶여있고 남편에게 묶여있고 아내에게 묶여있고 세상 직업에 일에 죄다 온 손이 발목에 다 묶여있던 그런 내가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다 풀려지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시작하다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입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2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처음 것들이.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 것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다 새롭게 됐어요. 그게 뭐겠어요? 21장 1절부터 뭘 얘기합니까?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로다 하잖아요. 율법이란 땅, 이 첫 번째 준 것,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고 가고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갑절을 주시려고, 이 두 개를 주시려고 한 건데 이 둘이 같이 하나가 딱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한쪽만 가지고 계속 따블로 하고 이걸 갑절로만 쓰게 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어서 아니야. 이젠 너희가 내게 이걸 줄 거야.
왜? 네가 구했잖아. 애통했잖아. 세상의 것 못 가져서 애통하거나 세상의 아픔 때문에 애통하거나 너의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못남 때문에 애통했던 그런 눈물들은 하나님은 안 닦아줘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의 인생의 삶에 아픔이 있어. 그럼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만큼밖에 못하지? 아, 내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모든 육처럼 나도 육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이걸 딱 깨달아 아는 순간 나는 이 세상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인생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나의 환경이 나에게 주려던 그런 따위는 나에게 고통도 아픔도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고, 나라는 영혼에게 진짜 남아있는 고통, 애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아, 나는 내 스스로가 육인 내가 영이 될 수 없는 거구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내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영원히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거구나. 나는 그래, 그 천국에 내가 스스로 못 가는 거구나.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임할 수가 없는 거구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나라에, 그 동산에, 그 낙원에 임하리라는, 그건 내가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해주신 그분과 함께 가는 거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애통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럼 어떻게 한지 아니? 나를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 여러분은 찾고 두들기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들로 그 애통이 끝나고 눈물이 끝나고 이전 거 다 지나가 버려. 다 끝나. 그걸 완성, 다 끝이 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음료가 받게 되는 재앙을 총 4가지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망, 그리고 애통, 그리고 기근. 자, 사망, 애통, 기근, 그다음 불, 사름 이렇게 쓸게요.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요 4가지 주는데 애통은 했으니까 그렇고 기근부터 한번 볼까요? 기근. 자, 기근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흉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흉년이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굶주림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은 흉년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림 이게 되겠죠. 요걸 갖다가 플리네라고 하나 리모스라고 하구나. 리모스. 자, 리모스라고 해요. 리모스. 이게 기근 흉년이에요. 자, 리모스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라는 게 뭡니까? 흉년은 왜 나오죠? 왜 일어나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서 그래요.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이렇게 뭐가 내리고 뭐 따뜻해지고 추워지고 뭐 이런 게 온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딱딱딱 돼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흉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그래서 뭐가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모스라는 이 기근 흉년을 성경에서 어디에 쓰냐면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이미 한번 했습니다만은 내일의 양식에서 4장 25절에 보면은 엘리야 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오직 엘리야는 한 사람 한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줬다고 하죠. 그 여인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그 여인에게 흉년이 끝나고 그 여인에게 기근 이거 다 끝나죠. 이때 3년 반이 나옵니다. 3년 반은 전에도 설명드렸으면 3년 반 또 다른 3년 반이 와야 되죠. 둘을 합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3년 반이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걸 7이라고 하고 그 첫 번째 건 뭐냐?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사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그냥 헤매고 있는 이 땅의 것만 보고 헤매고 있는 자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다. 어떤 비? 늦은 비가 안 내려. 이른 비는 하나 내렸는데 그걸로 갖고는 추수까지는 못 가요. 이른 비는 파종할 수만 있게. 근데 비가 한번 또 와줘야 되거든. 알곡을 폐기하는 마지막 비, 늦은 비가 한번 와야 돼. 그래서 이른 비만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온다? 흉년이 온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율법만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맨날 흉년이지만 늦은 빛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율법이라는 이른 비가 완전히 풀려져서 우리 가운데 떨어진 씨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고요. 하는 거고요. 시돈 땅 저 바닷가에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과부에게만. 왜 과부예요? 남편 없는 거잖아요. 왜 남편이 뭡니까? 일하는 자에 수고하는 자. 우리에게 영원하신 남편, 성령에 말하는 영원한 남편은 하나님의 수고가 있지 않은 곳. 어디에 거기가? 하나님의 수고가 안 나타나.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게 율법 성전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수고하겠다는 거. 거기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없더라. 비가 내리지 않고 양식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방 땅,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여인은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는 자, 당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내가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8절쯤 17절인가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남자는 수고하고 이마에 땀 흘려내는 건 이서는 남성들이 그 가장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남자들이 땀 흘려. 요즘 제가 보니까 여자들이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고생하던데 보니까 뭘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그 남자를 말하니까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예요. 그의 열심, 수고, 애씀, 그의 경작함이죠.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여 기근에 맞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굶주려 죽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흉년마저 죽어가고 있는, 비가 내리지 않는 첫 번째 것만 갖고 있는, 두 번째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있는 그곳에 누가 와요? 소위 탕자의 비유로 잘못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15장 14절. 누가복음 15장 14절. 써드려야 되겠죠.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은 자, 그 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게 뭐예요? 없앴다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다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받은 거예요. 이 땅이. 없애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다 뿌려. 이 땅에 다 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것. 첫 번째 비. 이른 비라고 말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가 한번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 이걸 갖다 흉년이라고 하는 이게 리모스라는 단어 오늘 여기 있는 기근이라고 말하는 굶주림의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17절에 이에 그가 스스로도 이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때 줄이다 굶주림. 요 굶주림이랑 똑같은 리모스예요. 그래서 14절과 17절에 두 번을 쓰게 돼 이 리모스가. 그건 알겠죠? 이 땅 육의 나라 이 세상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 없다.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는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먹어야만이 더 이상 기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바짝바짝 마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도 그렇잖아요. 드라이가 심하니까 그냥 비가 잘 안 내리고 가뭄은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불이 벌써부터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불길이 지금 계속 타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비가 내리지 않고 생명이 없는 곳에는 결국 뭐만 남더라? 불만 있다라는 거예요. 불 하나님 뭐 따르게 보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 없는 곳, 곧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 물과 불은 상극이니까 물이 없는 것, 비가 내리지 않는 곳, 거기가 뭐예요? 그래서 화로다예요. 화. 불 떨어졌다는 거. 정말 화를 입는 겁니다. 그들이 화로다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굶주림이라는 그래서 결국은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애통함, 뭘 애통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애통함을 여전히 나는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아니야, 너는 애통해야 돼. 비가 안 내리고 있잖아. 물이 없잖아. 말씀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굶주려 죽어가는 사망. 그래서 다나토스의 영원한 사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그 양식 못 먹어서. 그러니 너는 그거 못 먹으면 결국은 말라 죽고 태워 죽고 불 속에 죽는 거야. 물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불 속에 태워 죽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볼까 오랜만에. 자, 아모스 8장 11절. 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때문이라. 더 뭐 말씀할 필요가 없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기근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누가복음 21장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1장 11절. 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기근은 땅에 있죠. 땅의 기근을 통해서 하늘의 기근을 가르치시려고 한 거예요. 하늘을 갖고 있지 못한 그 기근을 땅의 기근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 기근 많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가? 하늘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기근, 하늘에 대한 굶주림, 하늘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너 하늘 없잖아, 이걸 가르치시려고 땅의 기근을 통해서 혹은 전쟁을 통해서 설명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군요.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설명, 이 들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불 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 속에 뭐 다시 어디다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불덩어리입니다. 그러면 물이 없기 때문에 해서 마지막 부분을 본문에서 불로 사르리라고 하죠. 음력 곧 거짓된 불들로 영혼들을 소멸시켜버린 자 아닙니까? 성령의 불, 가시떨기 나무에 있던 그 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짓된 불을 줘서 전부 다 태워버리려고 했던 그런 불을 줬던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가 결국 어떻게 되냐? 완전히 태워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은 이미 나와요.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게 하고 불로 아주 살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카타카이오라고 하거든요. 카타카이오 이게 불사르다예요. 자,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소진시켜 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 뭐겠어요? 다시 먼지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는 다시 먼지 상태. 그냥 먼지, 너는 먼지야. 불로 태워보세요. 다 죄잖아요. 그럼 먼지 되는 거죠. 다 바람에 날라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럼 겨는 어떻게 들어요?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갑니다. 먼지가 들어갈 곳은 불이라는 거예요. 먼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아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건데 그걸 거부하고 뛰쳐나가. 여전히 난 먼지로 남을게. 구천으로 떠들어가 내 맘대로 돌아다닐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먼지들이 들어갈 것 바로 이 불이에요. 그래서 불이 만들어내는 게 또 먼지고 먼지 상태가 들어갈 곳은 또 불이에요. 이 둘은 계속 순환이야. 거기서 못 나오게 되면. 그래서 거기로 어떻게 돼? 결국은 사망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때 타다가 카타케이오에 저거 이것이 바로 뭐다?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다나토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망, 애통, 기근, 불은 다 한 덩어리에 사실. 이 심판이니까 재앙 자체니까 이들은 서로 끊어지거나 하나에 다 한 덩어리들.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 오늘 8절에. 이때 심판하시는 주님을 그 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절에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다. 강하다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강하다. 자, 이스크루스인데 이스크루스인가 쿠로스인가 이스크루스 맞네요. 자, 이스크루스예요. 자, 이스크루스라는 말이 뭐냐? 엑스크루스인데 원래 이스는 아니고 엑스크루스인데, 자, 이 말이 먼저 강하다, 뭐 mighty, strong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 이런 말을 쓴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강하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어느 과학과 종교, 문명, 교육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왜 강하다는 말 쓰냐? 어떤 강한 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고 기근, 애통, 기근 여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있는 우리를 어떻게 와서 풀어, 루어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볼게요. 다른 복음서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걸 한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1절.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 이 능력이 이스크루스. 능력이 많으셔. 그러면 자기는 아니야. 진짜는 누구야?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야. 나는 물로 세례해 주는 능력. 이건 능력도 아니야. 그걸 강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 속에 태우시다. 이때 카타케요 이것도.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 예수를 비교해 대비시켜 준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것만 갖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율법이라는 강한 것에 묶여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에 맹종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 오신 분, 그 성전 문 앞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와라, 내가 타고 갈게 라고 하실 때 묶여있는 상태에 풀어내시는 게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를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내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 내게 영이 임하였으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눌린 자에게 풀어줌을, 이 말씀하시러 오시는 분, 이게 풀어주시는, 해방시켜주시러 오시는 우리 주님 아니냐고요. 그러려면 그분이 어떻게 돼? 율법보다 강해야지. 율법보다 강하다는 건 율법보다 더 위대해야지. 강하고 위대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려 하는 복음과 은혜와 진리를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셨구나, 그리스도 예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율법보다 강하신, 능력 있으신 복음의 주라는 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세요. 12장 29절, 12장 29절인가? 여기 있네요. 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 않으니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이게 강한 자, 이때 강한 자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만 갖고 있는 상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딨나? 29절. 안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빼앗아 올 수 있겠느냐? 약탈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집, 옛집, 이 땅이라는 곳, 뭐 교회, 성전, 회당,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의 가르침에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에 묶여 있었던 우리, 거기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해.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옥 자식 맞는다 그러잖아요. 배나 거기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 양들아 나와라 하니까 듣고서 나오게 하게 하는 그 더 능력 있으신, 이때 능력이 뭐 힘입니까? 아니죠. 진리의 말씀, 살리는 말씀,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고, 이게 선한 거고,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풀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풀려져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은 찬송도 있네, 복음성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왜? 거기다 왜가 들어가야 돼요. 왜? 나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이 땅 육에서 애통함에서 끊어. 왜 애통? 내게 영이 없으니까 영을 주셔서 위로하여 더 이상 애통함이 없게 하는 그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계셔야만 이 심판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은 거기서 못 벗어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사망에서 신음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성도들 잘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